우리 오늘 서밋팀들 종필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우리 종필이가 등치가 좋아가지고요. 오늘 우리 종필이가 없으니까 어쩐지 또 썰렁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학원 복음화에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를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데살로니가 전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보세요. 바울이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지금 주일하고 똑같아요. 지금 주일하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아주 그냥 이 성경에 대한 걸 자세한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는 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요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전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전도 전략은 예수님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유 목사님이 성경적인 전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도가 어떻게 되어서 복음화가 되고 교회까지 세워졌는지를 여러분 오늘 보는 거예요. 우리 봅니다. 네, 요거를 사실은 이제 제가 강지기를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줬더니 우리 은경이가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죠? 여러분, 위에 거는 삼중직이에요. 삼중직. 그 다음에 밑에 거가 기도문이 아침 낮밤이 조금 다른데 광지기한테 맞춰서 제가 썼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이 축복을 진짜 감사하게, 요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강지야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진짜 기도하고 찬양 죽어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억하라고 이렇게 제가 넣은 건데, 여러분도 그냥 뭐 편안하게. 자, 그러면서 뭐죠? 우리 낮 기도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거, 염려라든가 만남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전부 기도로 연결해서 24기도가 되어지는 거, 요것이 두 번째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밤기도는 여러분 자기 전에 10분만 기도해도 돼요. 10분만. 그리고요, 이 시간에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우리 서밋팀들도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깊은 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케줄은 뭐예요? 내가 내일 해야 되는 거, 요거를 두고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그 축복을 가지면 중요합니다. 제가 요 스케줄을 딱 넣어놨더니 강지가 이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 다음날 걸 두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 위에 거가 삼중지, 그 다음에 아침 낮밤 기도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는. 의빈이 어디 갔지? 의빈이 일로 오세요. 네, 거기서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생각, 마음, 염려, 만나, 말을 전부 기도로 연결해서 24 기도가 체질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상부에 안 따라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10분 이상 깊은 기도하는, 내일 스케줄 두고 기도하는 렘넌트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한 번 기도한 거예요. 이거 5번 하면 5번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다가 이거 딱 붙여놓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이 은경이 코팅까지 해갖고 줬잖아, 그죠? 막 출력까지 해가지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죠? 그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죠? 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회당이에요, 회당. 옛날에 유대인들의,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요, 제일 먼저 뭘 썼는지 아세요?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사도행전 17장 말 계속 얘기하잖아요. 회당 전략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우선 자 봅시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의 최고의 도시예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의 수도지만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될 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문화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아주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왜 데살로니가인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 카산도가 데살로니가를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나서 그 지역을, 자기 부인의 이름이 데살로니가거든요.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명명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데살로니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사실은요,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큰 도시요, 모든 게 발전되고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거였는데도, 그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같으면 강남 같은 막 그런 거 어떤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사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꽉 차 있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보면 이단의 어떤 자들이 많이 설치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고 훌륭한 도시라 할지라도 이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무속과 우성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판을 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떡합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신라와 전도 팀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 캠프 하는데 여러분, 전도 들어갈 때는 팀이 없이 절대 혼자 들어가서는요, 그 지역 복음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했는 걸 보면 혼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팀 구성을 해가지고 팀들이 그 지역을 아주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요, 그 지역에 전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뚫고 들어갔는가? 회당 전략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회당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종필이가 없어가지고 모르겠구나. 종필이가 있으면 이거 막 들어가 찾아보는데,
여러분 이 회당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요,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서 토라라든가 이런 거를요 공부도 해요. 그리고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요 렘넌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친교가 이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겠어요? 엘리트들이에요. 렘넌트들이 많아요. 렘넌트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직접적으로 친교하며 전문인을 붙여줄 수 있는 자리가 이런 회당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저 밑에 동네에 있는 아주 못살고 거지같이 이런 사람들인데 들어간 게 아니고요,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회당을 파고 들어간 게 바울의 전도 전략입니다. 그걸 마음에 두고 우리 저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을 찾아간 거죠. 그 다음에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있잖아요, 여기 회당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요 새 안식일이면 며칠인지 아세요? 새 안식일 3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경아, 3주면 며칠이에요? 그래요. 3주면 21일. 여러분 3주 21일. 여기 이제 강해 설교를 들어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요 3주를 막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는 핍박 때문에요 쫓겨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먼저 미리 얘기를 하면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바울이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했는데 거기에서 야손이라는 사람 딱 세워가지고 꽂아놓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요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전략이거든요. 오늘 자 보세요. 그래서요 3주 동안 바울이 여기요 안식일 날 뭐 집중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복음운동을 여기서 한 겁니다.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의 그 렘넌트들에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말로 내노라는 사람들에게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벌써 이렇게 바울 넘어가면 회당 전략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회당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거기에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이게 이제 이 PPT를 하다 보면 그림이 제일 힘들어요. 딱 맞는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다면 그려서 넣겠는데 여기에 딱 맞는 게 아까 저거하고 너무 안 맞잖아, 그죠? 그림이. 어쨌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럼 회당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더 좋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증거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저 끝에 거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다. 자, 여러분요, 바울이 해당 전략을 쓰고 들어가서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는지 아세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완전성.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원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 만물 창조하기 그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러다가요 이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성탄절 성육신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요 3년 동안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가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죠? 재림주, 그 다음에 심판주. 이것 때문에 안 보인다, 그죠? 여러분,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가요 벌써 쭉쭉쭉 어디까지 왔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 뭐가 남아있죠? 재림주와 심판주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겁니다. 예수님 재림에 가까운 말세지 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요. 지금 우리가 재림주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상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건 믿어지니? 오, 믿어진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요.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구가 날아가고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나중에 심판주는 뭐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과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까지 왔어, 지금 이까지요. 남아있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이 5가지 쫙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해요? 함께 안 해요?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회당 전략을 쓰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복 그리스도와 완전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다락방의 어마어마한 흐름이 뭡니까? 자, 한번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분이세요. 한시대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런데요 전도의 바람을 일으킨 자가 누군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잡고 전도운동의 돌풍을 일으킨 분이 지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굉장한 전도 전략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요 이 바울이 예수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왕 모든 문제 그리스도라는 걸 집중적으로 선포했더니 여기 보세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부인들이 막 돌아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막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전략을 썼어요. 그런가 우리 다락방에서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똑같아요. 오늘 바울이 했던 성경적인 전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도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왕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거를 막 전했는데 폭발적인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진짜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의 기부인들이 막 돌아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막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편안하게 복음 받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면 막 발악을 하고 방해를 하고 반대했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과 바울 팀을 두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핍박했는지 말도 못해요. 6.25 당시 일제시대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똑같아서요. 요 데살로니게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냥 막 무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무리가.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방해할까요? 사단은요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함께 볼게요. 이때 여기에서 바울이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 뭔가 하면 야손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여기서 찾았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렵겠지만 빌립보에 들어가서는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자 한 명을 찾았어요. 완전 전도의 생명 건 사람이거든요. 루디아를 찾아가지고 빌립보에서 복음운동했는데 빌립보 교회까지 만들어줬어요. 루디아 집에서 이렇게 복음운동했어요. 성경 공부한 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가지고 루디아들 그 지역에 딱 꽂아놓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와서 막 복음 전하다가 야손이라는 전도제자를 딱 잡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손의 집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제자 한 명 제대로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다락방에서 바누아투 대통령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바누아투 대통령 설교에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선미 집사님. 바누아투 대통령 유 목사님이 얘기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해지. 은경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상구도 들었냐? 그래, 나온 거 봤대요. 여러분, 자, 쉽게 얘기할게요. 다락방에서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저 오세아니아 주에 바누아투 대통령을 전도한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바누아투 대통령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요, 제가 한번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집무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갖다가요, 예배 드리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국가, 나라를 정치를 하는 거 있죠. 자, 대통령 한 명이 복음을 알고 확 돌리면 그 나라 복음화가 돼요. 만약에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아주 못 사는 저 밑에 책 있는 거지 10명을 전도했다고 바누아투 대통령 한 명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여러분 쉽게 대한 해당 전략을 쓴 거하고 똑같아요. 바울이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 한 명을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생명 걸고 전도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션홈이라는 거는요, 집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바울이요, 집 전략을 쓴 건데 야손이라는 사람 하나를 완전히 전도자로,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막 집중적인 메시지 줘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요, 새 안식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많이 안 했습니다. 새 안식일.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던지요. 자, 그래가지고 야손의 집에서 막 복음 운동하는데 이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끌어내려고, 누구를 끌어내려고? 바울팅크 전도하는 사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자, 복음 전하는 바울 팀을 보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구청장 그걸 막 끌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여기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 야손이 돈도 있었나 봐요. 보석금을 주고 다 뽑아냈어요. 여러분, 또 돈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안식일, 372, 21일 집중 전도한 게 어쩌면 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막 순회하면서 이래 했죠. 근데요, 이런 복음운동,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야손 같은 전도제자 한 명이에요. 바누아투 대통령 한 명이 다락방 이 그리스도의 결론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요, 막 우리 다락방 2단이라고 막 이러는 사람, 너네가 나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 나라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가 똑같아요. 야손 한 명, 바울 한 팀 일어나니까 지역가마다 이렇게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몰아쳤지만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따라해봐요. 야손 같은,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진짜 복음 전하는 지속할 자 한 명이 이게요 열매 키예요. 키 엄청난 겁니다. 이러한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예수님이 했던 전도운동,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 지금 저희가 다락방에서 하는 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밋팀들 어렵니? 성구야 어렵니? 그렇지 아마 멍할 거야 그죠? 근데 우리 팀들이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강연이가 안 됐지 난리가 난 게 있었어요. 막 구역장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구역장하고 전화를 하고 나서 사실 내가 머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우리 그 대구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구역장이 하는 일이 뭔지를 쫙 설명을 해줬어요. 쫙 설명을 해주고 구역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맡은 구역을 전부 전화 다 돌리고 체크하고 파악하고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 다 알아보는 게 이게 구역장이고, 이 구역장은 이거를 가지고 자기 담당 교육자에게 올리면은 이 교육자가 올린 걸 가지고 맨 위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우리 교회 전체를 파악하고 아는 거다. 네가 이제는 청년이 아니고 집사가 됐기 때문에 그 구역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네하고 상관없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다. 그랬더니 알아들었어. 이제 알아들었어. 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렇구나. 우리 여기 서비팀에 있는 친구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구나. 집사의 직분이었던 거고 사실 이게 안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자, 우리 서밋팀들 있죠? 잘 들어요. 우리 은경이랑. 어린애 같으면 안 돼. 그쵸? 응. 우리 은경이 많이 달라졌어. 그죠? 우리는 정말 성숙해야 돼요. 배려하고 우리는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밋팀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는요, 엄마한테 뭐 물 떠다 줘, 뭐지 이러지 말고요. 이제는 섬기세요. 엄마, 아빠한테 물도 떠다 드리고, 이렇게 숟갈도 놔드리고요. 식사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서밋팀들이 이제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결국은요, 바울은 빠져나왔지만 거기에 야손을 통해 가지고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자 야손의 집이 사실은 우리가 이천지교회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은 내 집이 지교회로 세워진다면 끝나는 거예요. 야손처럼 오늘 자 야손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복음 운동이 확산되고, 물론 이제 순례하고 하면서 바울이 챙겼죠. 서신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야손의 집에서 성경 공부, 말씀 공부가 시작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에서 루디아 집에서 복음 운동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도 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요, 요 그림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자리에는 큰 대형 교회가 들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붙이기 해서 이제 여기에 놓은 겁니다. 자, 이 바울팀과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이 데살로니가 복음화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지는 그것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됐대요. 본이 됐대요. 그리고 밑에 시작.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각처에 막 소문이 나버렸대요. 그래야 저희가 우리 교회를 놓고 그때 막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데살로니 교회와 같은 모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서울 막 그냥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요, 온 세계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 바울팀과 그 다음에 이 야손의 집을 통해서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복음화가 이루어진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이루어졌다는 걸 가지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도 이렇게 됐어요. 어려운가요? 상구에 어렵지, 그렇지? 어려울 거야. 은경아 어렵니?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팀들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전도라는 거. 여러분, 자, 야손 같은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야손 같은 자가 되면은 진짜 내 집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요, 지역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전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전도 캠프 기간에 전도 캠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3월 학원 복음화는 바울 팀이 들어가서 전도 팀 구성해가지고 쫙 전도한 게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결론은요, 항상 할 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방황, 갈등, 위기, 어려움은 축복을 향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이 왔지만 오히려 데살로니가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복음의 능력,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따라해봐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는 아무도 못 막는다. 예, 이 목사님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전번 주간에 그랬나요? 세계 복음화보다 더 급한 거 없대요. 세계 복음화보다 더 급한 게 없대요. 제가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그래, 맞다. 세계 복음화보다 더 급한 게 없는데 나의 의식주가 급해서 난리잖아요. 저부터요. 그래서 정말 맞다.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래요. 막 쉬지도 않고 막 달려가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만큼 더 급한 게 없다. 맞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 300%를 준비하고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찾아서 도전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는 데살로니가 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손이라는 한 명, 바누아투 대통령 한 명이 복음을 받으니까 나라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야손 한 명이 생명 걸고 내 지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데살로니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돼 버린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이천지교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야손 같은 집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이천지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여기 수도권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개가 세워졌는지 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 서밋팀들도 알아야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전도 작전이구나. 아, 바울이 그래서 회당 전략을 썼구나. 요것만 기억해도 오늘 예배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영원한 응답,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낮, 밤, 삶 집중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핍박 속에 세워진 야손 같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축복을 주세요. 모든 어려움은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은경 청